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네, 이제 제가 아는 세우리교회는 이미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은 제가 사실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논문의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나눔에 대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나눔이 이제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디아코니아가 무엇인지 나눔과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만천 목사님과 우리 황명수 사모님의 제자 중에 제가 아마 신학교에 입학하고 목사가 된 제자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나요, 목사님? 예, 맞답니다. 예, 다행이네요. 원고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쨌든 가장 첫 번째 목사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네 분은 정말로 제가 사명자로 또 목회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고3 때 한참 뭐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방황했을 때 과감하게 침례신학대학교 원서를 사다가 보내주시고 또 입학하고 우리 사모님께서 그 아이 낳고 이제 한참 힘드실 때 그 바쁘고 힘든 가운데 저녁을 챙겨주시고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저에게 이제 해주셨던 것이 결국은 저에게는 새로운 저의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이정표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인생의 어떤 중요한 기점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좋은 멘토로서 한 30년 넘게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송미선 집사님도 계시고 김유경 집사님께서 학생 때 같이 활동했었고 벌써 뭐 30년 넘게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인데 만날 때마다 참 반갑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997년이죠. 보통 한 27년 전에 침례신학대학교 1학년에 이제 입학을 하고 나서 근데 그 해에 그 가을에 우리 학교에서 총회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 제가 총회 가서 총회 회의장에 그 안건 토의하는 데 앉아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근데 그때 20세 때에 그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제가 총회에 참석해서 들었던 두 가지의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침례신학대,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의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결의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야 우리 침례교회도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불겠구나. 이 침례교회도 이 사회에 공헌하는 이 침례교단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첫 번째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교단 차원에서 그 결정했던 게 뭐였냐면 침례교 내에 사회복지 봉사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미 우리나라의 교단들을 보면 감리교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구세군이라든가 아니면 장로교단에는 이미 사회복지법인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침례교회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결정을 하는 것을 보고 야 우리 침례교회 미래는 참 밝구나. 제가 20살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고 나니까 의대도 없고요. 아직까지 교단 안에 법인도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도. 근데 오늘 특별히 이런 그 침례교단에서 장애인주의를 섬기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 또한 이제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러한 그 노력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이 장애인주의의 출발이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를 향한 어떤 미션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한 첫 출발을 우리 그 기독교 한국침례교회가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너무도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이제 제가 침례신문에도 기고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지난 그 27년 동안에 우리 교단에서 했던
사역들을 돌아보면은요, 사실은 우리 침례교단이 지역사회 활동을 되게 많이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평안미랄의 한덕진 목사님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한덕진 목사님의 평안미랄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 김만천 목사님이 되게 많이 노력하셨거든요. 간사로 활동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차량 운행도 해주시고 뭐 많은 노력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한덕진 목사님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침례교단이 작년에 그 침례교 사회봉사단이라는 조직을 만들게 됐고 법인에서 교단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들이 사실은 평안미랄재단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이런 헌신이라든가 우리 김만천 목사님처럼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역들이 이제 우리 침례교회에 조금씩 열매를 맺는 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사회복지에 몸담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뭐 어디 가서 제가 먼저 목사예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교회에 목양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가 되기 이전부터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목사가 된 이후에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법인의 산하에 5개의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눔이 행복이 됩니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저희 법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법인은 뭐 거꾸로 가야 되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지역아동센터 사업, 우리 세우리교회에 있는 세움 지역아동센터처럼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아동복지 시설을 제가 4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재작년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오셔가지고 또 헌금도 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새로 건축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지금 16분의 장애인분들과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 활동, 이제 제가 코로나 전까지 청소년 관련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개발 국가의 아동 놀잇감 보내기 운동, 장난감 만들어서 보내는 사업, 그다음에 청소년 그 봉사활동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저개발국가 아동교육 사업 이제 코로나 직전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많이 좀 코로나 이후로 없어진 상황이긴 한데 한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동일한 어떤 아동 그 애프터스쿨을 필리핀에 운영을 했었고요. 안 넘어갔다. 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 사역들 그리고 뭐 기부하는 사역들 이런 사역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송 선교와 관련된 사역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교회들을 개척 교회들을 돕는 사역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교회들의 음향 장비를 점검해드리고 수리해드리고 이런 사역들을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해외 같은 경우는 해외 선교에 저희가 코로나 전에 1년에 한 번씩 해외 선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장비들, 필요한 사역들을 도왔었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가끔 제가 들어와서 보거든요. 한 40분에서 50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놀라운 거는요. 저는 그거보다 좀 짧습니다. 조금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눔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눔의 의미를 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눔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크게 둘 이상으로 나누는 것이라는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물건을 나누는 것, 물건을 분배하는 것, 혹은 어떤 감정이라든가 음식을 나누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보다는 좀 구체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자선이라든가 뭐 기부라든가 구제라든가 뭐 이런 용어들로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기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선이라든가 공공사업에 보조하는 것 또는 원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이나 어떤 그 시간이라든가 물질을 내어놓는 것을 이제 기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부를 통해서 자선과 기부는 각각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또는
불행이나 재해에 빠진 형편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부는 돈이나 물질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고요. 자선이나 구제는 도움받을 대상에 대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부는 독지가나 자선사업가의 어떤 기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 나눔의 행위가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자선이나 기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선이나 구제는 도움받는 대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동정심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나눔의 주체가 느끼고 경험하는 감정이 이 단어 자체에 포함되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단어의 자체가 주체나 대상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의 행위 자체가 일반화되어져 있고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부라든가 자선이라든가 구제라든가 이러한 단어 대신 나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어떤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소중한 것을 거저 주는 대상이 아닌 그냥 모든 일상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경동 교수가 그에 져서 자발적 복지사회라는 책에서 나눔을 기부를 가리키는 좁은 의미를 벗어나서 공유와 분배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눔은 이 자원분배의 어떤 불평등한 사회에서 배분의 정의를 최대한 확보하는 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타적 충동의 소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 상호가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서로가 공유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생태계 자체가 어떤 바뀔 수 있다라는 본질적 의미에 부합한다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이 나눔에 대한 것을 우리가 쉐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법인 이름이 더 해피 쉐어예요. 더를 왜 붙였냐면요, 행복 나눔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행복 나눔이라는 사회적 존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일 명칭을 못 써서 그럼 우린 더 행복 나누자. 그래서 이제 더 행복 나눔을 했는데 영어로 붙일 때 이제 더가 저희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어라고 하는 용어는 물건을 같이 쓰다, 공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주거나 나누거나 또 베푼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어라고 하는 의미는 생각과 감정, 경험들을 서로 공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유하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 준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다라고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사전적 의미로서의 정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나눔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 가운데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눔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원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이제 영등포 쪽방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등포 역의 그 서부역 뒤쪽으로 가면요, 정말 방 한 칸이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방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시고요, 주말에는 사진 촬영을 하시면서 이제 바디빌더들 있잖아요. 그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어주면 그분들이 돈을 줘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뭘 하시냐면 저희한테 쌀을 사가세요. 아니면 기부 물품을 사가지고 그 쪽방촌에 갔다가 기부하시는 거예요. 자주 만나서 이제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아니 이거 피곤하지 않으시냐고. 평일에는 회사 가서 주간 야간도 하시고 뭐 힘들게 일하시는데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데 못 쉬는 거 아니냐고. 아니래요.
자기가 그렇게 사진 찍어서 재능 기부를 해서 거기서 나온 그 수익을 가지고 남들을 돕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나눔의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것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즐거움과 행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런 나눔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어떤 물질의 축복이라든가 물질의 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충전해 주시는 임파워먼트가 우리에게 일어나진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누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그 사랑이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나눔을 멈출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나눔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눈다고 해서 궁핍해지지 않습니다. 더 풍성하게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더 많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나눌 수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정적이야, 부족해, 나는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물질도 없어, 나는 뭘 해야 돼? 뭘 나눌 수 있어? 그러면 보통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중에 하면 되겠지. 나중에 내가 나눌 수 있을 거야.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좀 시간이 남으면 그때 가서 나누고 봉사하고 활동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나눔이라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게 이제 현물이나 뭐 현금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로 제한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눔의 본질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질이 많고 적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저희 건축 사진 보셨을 텐데 건축한 거 보면은요 어떻게 됐을까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건축 처음 시작할 때 통장에 정확히 0원이 있었습니다. 건축을 다 끝나고 정산해 보니까 12억 원 정도가 들었더라고요. 놀랐죠.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큰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지 않았어요.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헌금하시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 12억이라는 예상이 들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장애인분들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하세요. 왜냐면 저희가 처음에는 60평, 4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공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250평이거든요. 장애인들이 너무 행복하죠. 뛰어놀고 즐기고 그들이 그 장애인분들이 오셔가지고 딴 데 안 가려고 그러세요. 딴 데 굳이 안 가도 여기가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저희의 목적은 그분들이 행복하시면 돼요. 그분들이 즐거우시면 돼요. 물론 저희는 그분들의 월급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년 우리 저기 김을라 사모 제 아내가 있는데 센터장이신데 매월 월급을 챙겨주기 위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매출을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지금 저희가 5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저희가 그 월급을 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작은 것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일정한 부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작은 것 그리고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혹은 한 달에 한두 시간이라도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왜 나눠야 될까? 그 나눔을 왜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죠. 근데 실제로 이런 나눔에 있어서의 가장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자발적.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건 어때요, 여러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억지로 하는 거는 자꾸 하라고 그러면 잘 하던 것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발적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눔을 실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나누세요? 왜 나눕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요. 내가 나눔을 통해서 배웁니다. 내가 나눔을 통해서 기쁨을 배우고요. 내가 나눔을 통해서 감사함을 배우고요. 내가 나눔을 통해서 정말 이 내어줌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간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합니다.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운다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나의 나눔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작은 도움이 어마어마한 큰 도움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을 본인이 겪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나눔이 작은 것이지만 나눌 때에 자발적으로 내가 나눌 때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러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거나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가 나의 것을 나눔을 통해서 내가 기쁘니까, 내가 즐거우니까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나눔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한 나눔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나눌 것인가? 누구에게 나눌 것인가요? 오늘 뭐 장애인 주일인데 왜 나눔만 얘기하고 있지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미 세우리교회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고요. 이미 세우리교회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나눔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왜 누구에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는 해야 돼요. 이 질문이 나눔의 키워드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나눔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나눔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 목적이 그 나눔을 받는 대상자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지가 우리가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이 누구에게 나눔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눔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누고 싶긴 한데 내가 누구한테 나눠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벌써 2008년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벌써 한 몇 년이죠? 6년? 17년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 평택에 있는 송탄에 있는 서정형복한 홈스쿨이라는 센터가 지금 자리로 서정교회, 우리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서정교회에 있다가 그 자리로 이전한 지가 벌써 12년 됐어요. 12년 됐는데 제가 센터장으로 있을 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자원봉사하러 오신 분이나 후원자분들이 오시면 여기에 이런 센터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한 10년 됐는데도 그런 물음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잘 안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관심 갖지 않는 곳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새 차를 샀어요. 내가 새 차를 사서 그 새 차를 사면 지나가는 차들은 다 내 차랑 똑같은 차인 것 같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이 차 내 새 차야. 나 이 차 샀어. 이 차 샀는데 다른 사람들도 내 차랑 똑같은 거 어디 있나? 라고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눔의 대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내가 나눔을 실천할 것인가 실천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나눔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에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눌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눔이 필요한 것은 당연해요. 근데 어려운 사람에게 있는 나눔보다 내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친구에게,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나눔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내 주변은 다 잘 살고 있겠지. 그냥 다 뭐 아무 어려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내 주위를 둘러봤을 때 내가 정말 작은 것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을 대상으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나눔은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나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나눔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까 너희도 거저 나눠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나눔을 실천하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저 받은 선물이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누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유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눔은 일반적인 나눔의 의미와 다르지 않지만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나눔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외된 이웃들,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을 누구라고 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나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과 객이나 타국인 모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나라고 하는 말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눔을 베풀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눔의 특징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40-5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했어요. 엄청난 발전을 했잖아요. 뭐 부도 그렇고요, 어떤 그 교인 수도 그렇고요. 전 세계 교회사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한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한국교회가 그러한 그 성장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영적으로 건강한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렇다라고 여러분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한국교회가 모범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비대해진 교회, 규모가 커진 교회,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 그 교회가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잘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아니라고 고개를 젓죠. 오직하면 이 각종 매스컴에서 보면요, 안티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고요, 기독교를 비하하는 개독교라 먹사나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성도수가 줄어들고요, 타종교로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나눔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이 나눔의 회복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대형교회든 소형교회든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사실을 우리 다 알고 있죠.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누가는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의 나눔을 설명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바탕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든 사역은 뭐였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어요. 초대교회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명령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나눔은 성령이 주관하시는 사역이었고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눔의 위대함을 맛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역을 살펴보면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가르치는 것,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함께 떡을 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가 이루어 나가야 될 사역입니다. 말씀과 교제와 애찬과 기도는요,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공간에서든지 교회를 세우는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저는 특별히 교제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교제가 단순한 사람의 만남이나 단순히 어떤 사람의 교제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교제는 무엇이었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채워주는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나눔은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나눔은요, 새롭고 혁명적이었어요. 그 이전에 그 어떠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조차도 하지 못했던 사역이었어요. 더구나 그 이후의 교회사에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어떤 나눔의 삶을 보여준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나눔의 사역은 단순한 어떤 캠페인이나 결과물이 아니라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한 성도들의 자발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7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이 칭송받았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다. 나눔은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나눔은요,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신앙의 생명력과 긴장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것들을 나누고 베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심을 자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성령의 역사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베풀고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요, 더욱 이 재림의 신앙이, 이 신앙의 회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열정적인 나눔의 실천이 더욱더 요구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재림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라는 관점에서 재물과 소유물을 바라본다면 오늘날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나눔을 실천하기에 적합한 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나눔은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신앙인들, 그리고 교회가 신앙적으로 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자신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좋은, 매우 적절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의 사역으로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나눔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는 6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물질적인 필요를 실제로 채워주는 나눔이라는 거죠. 뭐 대단한 거를 줄 수 있진 않아요, 여러분. 그죠? 나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많은 거를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나눔이었다는 거죠.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모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됩니다. 나눔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함께 한다라는,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 칭찬의 동반이 따른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칭송은요, 교회가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증거물이 될 겁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게요, 한국의 사회복지시설 중에 70%에서 80% 정도를 교회와 관련된 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곳이에요.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아니면 교회가 직접 운영하던 한국의 사회복지 70%는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는 칭송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비록 간접적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거죠. 모교회 목사님이셨던 목사님께서 항상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박 목사 지역아동센터 하고 사회복지시설 하면 전도도 안 되는데 맨날 그거 하고 있냐고 저한테 맨날 그러셨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 네가 하는 사역이 진짜 사역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래도 너는 뭔가를 하잖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요. 어느 날 한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치셨을 때 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백날 가서 뭐 몇 년, 10년, 20년 가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시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눔을 통해서 스며들고 나눔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게 만들어 낸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그것이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 나눔은요. 실천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교회의 생존과 관련되어져 있는 본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처럼 신앙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고서 생명력을 지속하고서 보존하려고 한다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가 나가서 이웃들을 돌보고 나누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눔으로써 삶으로써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믿는 자들의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전적인 순종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그 나눔은요. 그 형태나 내용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나눔으로 실현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단에서 첫 번째로 지키는 이 장애인 주일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일에 대한 이런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은 나눔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나눔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가진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교회의 근거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부흥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칭송하고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3,000명, 5,000명 늘어나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놀라운 역사가 나눔을 통해서 우리 세우리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